오늘 성경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걸 우리 이제 옥토라 그러지, 그죠? 아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잘 맺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부들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농부들이 밭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밭 준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농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농부가 거름을 주고 또 밭을 갈고 또 거기에 풀을 뽑아주고 뭐 여러 가지 그 농부가 아주 밭을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은 농부의 당연한 의무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씨 뿌리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또 그것만 갖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또 뭐 밭에 돌을 주워내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려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농부의 준비는 당연한 것이고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농부가 아무리 밭을 준비를 잘하고 뭐 완벽하게 해놔도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비가 와야 되거든요. 적당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아무리 거름을 준비하고 밭을 잘 만들어 놔도 곡식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를 우리 마음대로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정말 적당하게 비가 때때로 와야 되는데 이 비가 우리 마음대로 비를 오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뭘 잘하려고 애를 쓰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노력하고 의지로 내가 준비한 것만큼 잘 된다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 걸음, 꿈,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이 농부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된다. 그죠?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나는 내 계획은 안 됐지만은 주님은 그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안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은 기다리면은 다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방 안 온다고 해서 응답 안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입니다.
이게 농부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버려진 현장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버려진 현장이 뭐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이렇게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거죠. 길가, 가시밭, 돌밭이 바로 버려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길가, 가시밭, 돌밭이 뭐겠어요? 신앙이 자랄 수 없는 환경, 믿음이 자랄 수 없는 환경, 그걸 가지고 돌밭, 가시밭, 길가라 그래요. 어떤 집안은 우상숭배로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고통과 문제 속에서 염려와 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현장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버려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누구라도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누구나. 그 어려움이 뭐겠어요? 첫째, 여러분이 잘 아는 경제적인 어려움, 돈에 대한 갈등, 문제, 이거는 누구든지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건강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요, 여러 가지 우리 집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복된 실패, 또 가정의 불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것인가? 자,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누구나 있는 어려움인데, 누구나 있는 문제인데,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모든 이런 문제들을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아프다, 참 막이 들려서 그렇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 모든 게 막이 들려서 사업에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노력도 하고 실패 안 하려고 하는 의지도 갖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실패를 줄여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든지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 이거는요,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단의 역사로 인한 영적 문제도 있지만은 이 원인과 해결책을 균형 있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인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하고, 부주의했던 것은 또 부주의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런 원인과 해결책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길가, 가시밭, 돌밭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속을 수도 있잖아요. 반복된 일을 자꾸 실패를 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경신할 수 없는 사단 문제가 그 배후에 또 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는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말씀 앞에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정말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분별력이 없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농부가 이런 길가, 돌밭, 가시밭 어떻게 해요?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노력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마귀가 한테 다 책임이 있고 나는 책임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지도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씨앗을 뿌리는데 고랑에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기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길에 다니는 그 고랑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새들이 와서 그 주워 먹어요. 그러면 그 고랑에 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정신을 차리고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막 가시밭, 다른 막 잡초들이 있는 것은 뽑아내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그 밭에 돌이 많으면 돌을 다 주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농부가 해야 될 역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교회일, 전도일, 사역일 안 되는 원인과 해결책을 각자가 찾아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런 이제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에게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아무도 유대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내가 잘 만들어진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도 거의 복이지만은, 그러나 해보지 않은 일을 만들어가는 그 축복도 더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인생 작품을 써내는 거죠. 그게 개척자의 정신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큰 교회, 이렇게 교회 잘 갖춰준 교회 부임해서 가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개척해서 혼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일으키는 일은요,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회 부임해서 가면은 그냥 처음부터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담임 목사님이 다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교회당이 지어지기까지는요, 이게 인생 작품이에요. 그냥 막 어느 날 뚱땅 되는 게 아니라 수고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어떤 그 조직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개척교회가 많거든요. 교회를 혼자서 시작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교회들은 목사님이 혼자서 개척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지어진 교회에 목사님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파송받아서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는 그냥 한 직장처럼, 그러지 우리나라처럼 목사님이 교회 일을 전체를 다 신경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단에서 교회를 지어요. 그 선교 기금을 가지고 교단에서 지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저 성당처럼. 성당에도 신부님이 교회를 안 지어요. 성당 그 본부에서 성당을 지어놓고 장례동 성당에 신부님을 파송해요. 그래서 성당을 신부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지, 돈이라든지 살림 사는 거 이런 거는 신부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쓰게 하지도 않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은 또 본부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재정을 관리하고 또 어떤 그 운영하는 것들을, 그런 또 그 사무원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니까 신부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많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옷도 어떻게 해요? 그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고 천천히 걸어도 돼. 목사는 그렇게 천천히 도인처럼 걸을 수가 없어. 바쁜 일이 많아서 빨리빨리 걸어야 돼. 그렇게 치마 입고 막 천천히 그냥 스님처럼 그렇게 점잖하게 걸을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는 그렇게 걸으면요, 밥도 못 먹어. 목사는 막 바지 입고 막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게 이제 일이 많아, 목사는. 그 신부님은 책 보고 기도하고 천천히 걸어도 돼. 그것만 하면 되니까, 단순한 일만. 다른 거 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척교회 성도님이 소중하고 개척하는 멤버가 소중한 거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함부로 막 개척교회 목사님들 욕하면 안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기초를 다 나가는 그 일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사에 남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작은 교회당을 만들고 세우는 이 과정이 정말 이거는요, 이게 우리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 위에 또 우리 후대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편안하게 바울은 설교만 하고 목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막 남해 안 가는 로마까지 가고 이거요. 고생길이 막 고생을 자체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전도사역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지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도요, 황무지를 개간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황무지는 땅이 싸잖아요. 그죠? 옥토는 땅이 비싸고 돈이 없는 사람은요, 자갈밭, 땅 못 쓰는 땅, 그런 땅을 사가지고 돌을 주워내고 관리해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예전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버려진 땅을 사잖아요. 그 버려진 땅을 사면은 망치로 그 돌도 주워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금씩 이제 밭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계단식 논밭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요, 돌 나오면은 계단을 만들고 뚝을 만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계단식 논을 만들어 놨어.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평지, 넓은 땅 그런 데서 농사 짓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못 쓰는 땅을 하나하나 돌 주워내서 이런 산 밑에 이런 데다 계단식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농부는요, 그런 황무지를 개간할 때, 그죠?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뭐가 없네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그건 개척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환경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불평하면 안 되죠. 없는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기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개척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농부의 사명은 뭐든지 황무지를 길가 가시밭 돌밭을 제거하는 그것이 농부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현장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현장. 열심히 일을 하고 다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어떤 것이요? 여러분요, 개인도요,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죠? 우리는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열매가 나와야 된다. 열매가 안 생겨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농부가는요, 농사 짓는 사람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 농사 지은 갖고 먼저
밥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농부의 특권이에요. 내가 농사 지어갖고 밥은 먹을 수 있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밥은 굶지 않을 수가 있잖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반드시 상급을 주셔요. 그게 농부가 땀 흘린 것만큼 하나님은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땀도 안 흘리고 열매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틀린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동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기도도 노동이에요. 뭐든지 노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일에 중독돼서 몸이 다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도 하루 동안에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돈 벌러 가는 노동이 아닌 기도의 노동, 말씀 보는 노동, 이런 목회의 노동을 목사도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로서의 책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돈 버는 노동이 있잖아요. 목사도 노동이 있어요. 영적인 노동을 해야 돼요. 목사가 앉아서 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영적인 노동을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것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도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노동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노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각자가 이렇게 우리가 노동을 즐기는 사람, 노력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우리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개미는 여름 내도록 물고 저축하듯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노동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노동을 즐기고 노동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노력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교회가요, 우리 후대가 이어갈 수 있는 교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현장을 또 준비해야 돼요. 현장에는 지금도요,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시골을 잠깐 갔다 왔어요. 이제 옆집에 육촌 제게 이제 형님인데 학렬로는 이제 제가 높으니까 그도 저하고 같은 학렬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저녁에 잠깐 내려갔었어요. 근데 내려가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서 조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막 하여튼 몇십 년 만에 본 분들이 돼가지고 대부분 얼굴을 내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다들 또 마스크를 끼니까 여기 요 윗부분만 있으니까 더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저 알겠느냐고 물으면
일단 마스크부터 일단 내려야지 내가 보겠습니다. 마스크 한번 내려보세요. 그럼 마스크 내리면 보면은, 조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 이제 어릴 때 아기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보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는 분도 있고. 근데요, 이제 이제 바로 집 옆으로 있는 가족들도 아기 때 보고 처음 봤거든요. 그 옆집 분들도 처음 보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옆집에 있는 이제 그 초등학교 저만 가면 뭐 얘기를 해요. 앉아가지고 이제 막 보고도 하고 뭐 항상 어릴 때부터 걔는 보고를 잘해줘요. 그 뭐 동네 사정이며 친구 사정을 항상 보고를 해주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뭐래요? 허경영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고. 마음 잘 모른다 그랬더니 글쎄 너 시골의 친구 우리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 도홍가 그를 아느냐 묻더라고.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름은 한번 들어본 것 같다. 근데 한 동네 살도 제가 뭐 놀러를 안 가 잘 모르거든요. 얼굴 보면은 또 대충 알란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은 없다. 이제 이 아이가요 어디 갔냐? 그 동네 어디 도시에다 들어왔대요. 그런데요 아버지 산소 옆에 그 산 속에 있는 산소 옆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묘하고 자기 누워 자는 데하고 1m도 안 되게 거기에서 집을 짓고 누워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허경영이를 믿고 있대요. 그럼 허경영이가 나는 대통령 선거 나온 것만 알지 무슨 교를 한다는 얘기를 나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허경영이 믿는 교래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 나는 무서워서도 거기 산속에 못 자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 다음에 오면은 낮에 오면은 내가 같이 한번 가보자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거기 안 간대. 걔 이상해서 나 그거 못 가겠대. 그래서 안내는 해줄 수 있는데 같이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사람이 궁금하냐, 그 친구가 궁금하냐면요.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가끔 봐요. 그거 보면요. 전부 다 경제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 무슨 암이 걸려갖고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또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멀쩡한 사람이 그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없고 전부 이런 고통을 받다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와, 내가 저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전도해 볼 수 있을까? 항상 TV 보면서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궁금하던 거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친구들 만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친구에게 어떻게 되는지, TV 보면서 저런 인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질문이 됐는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을 내면은 그 가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과연 되는 건지, 영적 기도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 친구가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근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묘 옆에 그렇게 움막을 짓고 살 정도 되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상처가 상처 속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다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가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 여러분이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사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이해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세요. 제가
허경영이가 난 교라는 걸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허경영이는 주로 예언을 많이 한대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거다. 선거 공약도 이렇게 될 거다는 예언을 주로 많이 한다 그러는데요. 기자들이 가끔 오면 허경영이 예언이 맞았다. 이런 그 기사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허경영이를요 하나의 예언가로 기자들이 늘 그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교주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심상정 후보라고 있는데요. 심상정보다 허경영이가 더 지금 그 여론이 더 높대요. 우리나라에 민주정의당보다 허경영이가 더 여론이 높대요. 그 심상정이 열받아 가지고 지금 전화 끊었고 그냥 지금 고민하고 있대. 사퇴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인기를 얻는다.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확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사이비 종교, 이 귀신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2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신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이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이해 안 가는 할 때 여기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어릴 때 그 친구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요. 17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전도했는데 여기 아덴은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아덴을 전도하면서 제자를 한 명도 못 세우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로 떠나 나왔어요. 아덴은요. 스토아 아파들 이런 헬라에 철학하는 말쟁이들이 이 아덴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말만 하고 막 이론하고 말하고 논쟁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는요. 바울의 설교도요. 말거리로 계속 변장거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제자를 못 세우고 나온 데가 아덴 전도예요. 일꾼을 못 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들 그 막 이상한 논리로 말할 때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래요. 뭐 통일교회 신천지 이것들 만나가지고 그 배운 거 갖고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 뺏기지 말아요. 바울도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했다니까. 이상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계속 심취해 갖고 있는데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단 사입이 만나면요 한번 던져보고 안 되면요 바울처럼 포기하시기 바래요. 저도 이제 그런 친구 만나서 한번 딱 던져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다행이고 안 하면은 내가 두 번 다시 그 친구에게 갈 일이 없을 거예요. 듣든 않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보고 안 되면은 또 뭐 말장난을 하고 계속 그러면요 저는 그게 시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론과 논리로 계속 논쟁하는 사람들, 신앙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선포해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이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를 끊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싸구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덴에서는 시간 낭비예요. 말씨름이나 하고 논쟁이나 하고 그 소피스트들과 같이
이 전도는 바울이 포기한 전도예요. 그러면 바울이 포기인데 전도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그런 이단에 물먹은 사람들 전도한 적도 없고 저하고 둘이 저 화만 나게 하고 싸움만 했어요. 저 화만 나고 싸움만 일어났지 한 번도 저는 좋은 결과를 못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22절에 있는 대로 아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면서 신앙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 있잖아요. 이 방해 요소를 각자가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나친 야망. 누구나 인생에 꿈이 있고 또 소망이 있잖아요. 지나친 꿈이 이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탑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나친 욕심을 갖는 거 있잖아요. 물론 사람이 어떤 일이라든지 만족이라는 건 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나친 야망이요 전부 다 사탄이 역사한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요 늘 감사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감사. 저도 목사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교회 하면서요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그것도 하나의 달란트고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도 달란트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릇이 작은 교회 하는 목사인데 큰 몇만 명 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서 성실하게 살면 되고 또 그렇게 큰 목회자로서 때 하나님 주신 그릇대로 사시면 되고 이것은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요.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삶에 감사하면 되고 또 큰 교회는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자기 소임대로 다 하면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맨날 행동을 고쳐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능을 주셨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 사람이 큰 교회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게요 모든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살게 만드는 그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지구촌에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가면서요 우리 신학에 풀러 신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풀러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풀러 신학이 이렇게 선교학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신학이에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라는 그 신학자가 교회 성장학 이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켜야 된다는 이 성장학을 세웠어요. 옛날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런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냐. 그래서 제가 한 30년 동안에 한국 교회의 세미나에 제일 많은 주제가 뭐냐?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게 타이틀이 제일 많았어요. 교회 성장학, 교회 부흥. 이 타이틀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태어나기 전에 교회들마다 부흥회. 이게 제일 많았어요. 모든 집회는 부흥회. 이게 제일 많았어요. 이게 무슨 영향이에요? 이 교회 성장학에 대한 영향이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됐느냐? 부흥해서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부흥회 하기 전에 교회는 일어났는데 부흥회하고 교회는 쪼그랑망탱이 돼버렸어요.
교회 성장학을 부르짖는데 거꾸로 교회는 퇴보했어요. 교회는 사회 지탄을 받고 교회는 막 욕을 얻어먹는 이상한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교회를 무시받는 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분들이 그래요. 교회 성장학이 교회를 잡아먹었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소임을 감당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게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따라가야지. 세상 논리처럼 성공, 야망, 그거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교회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부흥을 부르짖는 사람은 교회 부흥도 되지 않고 교회 망했어요. 교회 성장을 부르짖는 사람이 교회 성장되지 않고 교회는 뭐 없어졌어요. 우리는 무브먼트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죠? 우리는 숫자 노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육신적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왜 젊었을 때 그때 이런 많은 걸 들었는데도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성경을 놓쳤구나. 뭐든지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성경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런 이상한 바벨탑의 논리에, 육신의 성공 논리에 가다가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망한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도 성공 논리로, 숫자 논리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20명, 30명이 예배드려도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정말 가슴을 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면 그걸로 된 거지. 100명이면 100명을 섬기고 200명, 200명 섬기면 되지. 적은 성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한다면은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성장하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걸 받들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는 지나친 야망을 우리 교회만큼은 버리자.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조금 해도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그죠? 정말 우리는 마치 바람난 사람처럼 맨날 뭐 남의 교회나 쳐다보고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을 누리는 일을 여러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금 뭡니까? 사람들은 지금 영적 무지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요, 혼미한 마음을 갖다 줘가지고 이 세상 신이 뭡니까? 사단의 마음이, 혼미함이 뭐요? 분별력이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는 마음을 줘가지고 세상 논리대로 교회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논리로 살지 말고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늘 상담하면서 그런 말합니다. 다 듣고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 내려놓고 말씀 속에 돌아가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앞으로 우리 시대의 미래고 또 여러분이 후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는 옥토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가, 돌밭, 가시밭 그런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바꾸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지 그 원인과 또 해결책을 우리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또 갱신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